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서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레마가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 예배 계속 이어서, 낮 예배 때 너무 기니까 제가 나누어서 단락을 나누어서 낮 예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을 영어로 우리가 데오롤로지라고 그러는데, 로지, 디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지, 노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신학의 종류의 유형이 발생해요. 소위 1970년대에 가장 큰 교회에 영향을 줬던 미친 그런 신학은 소위 번영신학 혹은 축복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학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축복을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나 신학은 그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성경을 너무 편협적으로 한쪽으로만 본다고 해서 신학적인 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실은 한국 사회의 토착적인 신앙인 기복신학과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설득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얘기. 물론 저는 이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새 용기를 얻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간증 집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보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받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있기 때문에 가끔 직장에서도 손해를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세금 그대로 다 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본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 오늘 낮 예배에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 벳사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건너편인 벳세다라고 불려지기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는 분열한 것을 그들은 마음에 느끼고 있었어요. 소문처럼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압도를 당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이제 4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뭘 만나게 돼요. 파도와 거센 바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도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이제 노를 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나왔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것은 작은 배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살려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믿음의 소리를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어려워질 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날 때, 괴롭게 노를 젓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은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풍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러한 바다 풍랑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어떻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서 뭐하고 계세요? 자, 46절 모르시니까 우리 성경 보십시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산 위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쉬고 계신 거 아니고 기도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을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안예배 묵상한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미션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앞으로 지할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속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계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풍랑 속에서 허덕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너무 멀리 계시다는 공간적인 혹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이 고통스러움을, 이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내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아픔을, 아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연장을 과연 주님이 알고 있을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실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그분,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성경에 보면 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는 자? 간구하시는 자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느껴질 때, 또 예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거리감이 현저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민이나 칼이랴.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천사도 마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어떤 예미나 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면 어떤 인생이 폭풍 우치는 우리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제달처럼 고통을 당하며 괴로이 노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 운동할 때 보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천군 백군으로 이제 나누어서 릴레이 100m 릴레이 경주도 하고, 그때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찾아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막 응원했던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안 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라니까. 그때 여러분 그 응원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어요.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런데 살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고 기도하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자, 산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제자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구경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4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보시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사가 출현합니까? 걸어서 오셨다. 오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다 걸어서 달려오사 그랬어요. 달려서. 주님은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제자들 앞에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경이면 새벽 우리나라 시간은 한 3시쯤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4등분합니다. 1경은 오후 6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2경은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아마도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어둠의 절정인 아마 새벽 3시경이었을 겁니다. 아주 어둠이 깊었던 시간이에요. 어둠의 절정. 거의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하면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좀 그런 시간. 그러나 이제 주님이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절묘한 타임에 제자들에게 달려오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내가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셔야 합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할게 이 순간의 도움을 기다리지만은 아직도 주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응급구조대가 구제할 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는 별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힘이 좀 빠지고 나면 그때 들어갔다 할 때 그때 빨리 가서 구제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막 살려 나올 때 들어가면 그냥 붙잡아 버리니까 같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이 좀 빠질 만할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도와달라고 안타깝게 예수님 지금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움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조금만 우리가 견뎌내면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신앙의 할머니를 우리는 코리템블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독일 나치에 포로되어서 수용소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출간을 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라텐부르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그 수용소 안에 납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기도와 그분은 찬양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납비 이분은 별로 찬양은 잘 못했지만은 그러나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즐겨하던 내용은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런 가사의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요 은혜의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밤새 가스실로 끌려간 분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람은 납비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조롱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 납비를 늙음 영감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찬양에도 동참하지 않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납비는 홀로 계속해서 기도했고 홀로 찬양했어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의 제물로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프로 수용소 안에서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저히 감옥에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제2차 대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포롱소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남이라도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납비를 사람들은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감옥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납비를 그를 무등을 태우면서 갑자기 라벤부르크의 소용소를 나오면서 그들은 오랜만에 기쁨으로 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판단은 내가 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원한 때 우리 기도를 우리 아픔을 보시고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은 어느 땐가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 기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며 너를 잡고 있을 때 꼭 기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자. 자, 오늘 상경에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이제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의 점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모든 것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니라. 이 말은 보통 사용되는 성경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모르고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같이 가는데 내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계시해 주세요. 아주 독특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는 보통의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때 표현이 바로 I am. 창조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도 독특한 단어를 쓰세요. I am here. 여기서 I am이 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에요.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자, 나야. 그랬더니 그 로마 병정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지쳤을 때 나를 이해하는 친구가 어느 날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가족적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잖아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은 정겨운 친구 또 가족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나를 격려하면 내가 곁에 있잖아요. 우리가 곁에 있잖아요. 이렇게 격려하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이 계시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오늘 31절에 보세요.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은 그쳤습니다.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에 오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궤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아주 작은 배,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 인생의 배전에 그분이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아요. 나야 안심해. 사랑하신 여러분, 궤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우리가 혹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야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라면 내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